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하루를 새롭게 열어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 교육부 예배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상가의 어느 누구와도 갈등이 없게 도와주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병장수하는 시대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약의 부작용 없이 효과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중상모략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경건한 문화가 자리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땅도 안 사고 건축도 안 하고
그래서 주차장 하나 없이 맨날 주차할 곳 찾다가 예배 시간에 늦고 이런저런 스트레스 다 이겨내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진심이고 최선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은평교회가 힘껏 돕는 이 일로 인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오늘 또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당 독재의 어리석은 공산 정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회개하는 기적을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의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발람이라는 이 무당,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또 저주를 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 그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이 사람을 비싼 복채를 들여가지고 이제 들여다가 저주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해라. 2번씩이나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접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찝쩍거리다가 안 되니까 어휴 믿음 좋네.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여튼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이제 마귀인데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또 물리쳐도 이 오뚜기도 아닌데 자꾸 일어서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마귀이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발람이 이렇게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 말씀을 얼핏 스쳐 읽으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읽혀져서요.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자꾸 접신을 해가지고 신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던 그가 접신을 했더니 자꾸 축복을 하니까 이제는 접신을 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맨정신으로. 왜요? 은과 금이 탐이 나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저주. 근데 자꾸 저주하려고 접신을 했더니 그 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꾸 내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접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점수를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정신으로 이제 낯을 광야로 향했다는 거. 광야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 있는 거죠. 모압 평지에.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입을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진은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를 사로잡아요. 그를 사로잡아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지껏 눈을 감았던 자. 이 과거형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나를 알게 되었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눈을 감았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꼭 그런 데는 빠져 막 이러면서 지를 안 보고 남을 봐. 자꾸 남을. 성령이 잘못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와요. 내가 누구였던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돼요. 여지껏 소문만 듣고. 근데 그가 그물 깃다가 다시 가서 고기 잡아봐.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우리가 어부인데 네가 목수가 뭘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서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이네. 이것을 깨닫게 되어주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떠나소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설프게 아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또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분은 전능자셨어. 그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엎드리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가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광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보니까 그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이 있는 그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여러분 저주로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축복을 하는 거죠. 이제는 접신 안 하고 내 의지로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발람의 입술을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축복하게 하는 세 번째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제 6절, 7절, 8절 축복의 말을 쭉 하면서 9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 하반절과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막
믿음의 시작을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하는데, 이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가 막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치게 되어지는 그 첫 시작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관되시죠. 일관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겠대. 근데 누가 나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시시하게 보여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위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감히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걸 자꾸 놓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축복은커녕 자꾸 원망하고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막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죠.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하신 것이, 그래서 너는 축복하는 입술을 갖고 있냐, 원망하는 입술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입에다 자꾸 원망을 넣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입 안에 들어간 그 원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빼내가지고, 그 아이가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막 먹으면 엄마가 입에서 막 그걸 빼내려고 어떻게 애가 울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 자꾸 마귀는 원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범죄하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삼키지 못하도록 빼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말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그리고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축복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군대는 싸워야 될 적이 분명해야 돼.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 위상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마귀와 싸워야 돼. 그래서 그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축복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천국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여튼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